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치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한 12시 좀 넘어서 잠이 들려고 침대에 누워서 날씨를 살펴보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온도가 72도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오늘 날씨를 보았더니 오늘 온도가 9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날씨를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날씨에 집착하죠? 어쨌든 들어오기 직전에 날씨를 또 보았더니 현재 온도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도가 70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꽤 무더운 날이 되겠구나. 여기
여기가 워싱턴인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더위에 아무도 어려움 없이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은요, 이 더위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학자들은 난해 구절 해가지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어떤 게 이야기하나를 참 많이 보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들이 이 서양의 역사에서는 백인이 흑인을 노예 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잘못 이용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동성애의 죄,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외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부분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쑥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 사건이 워낙 크고,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렬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아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그렇죠? 약간 독특한 건지 이상한 건지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이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7, 8가지 주석을 다 뒤져보고, 목사님, 유명하다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저희 와이프가 도대체 왜 계속 듣고만 있냐 할 정도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래서 난해 구절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을 읽다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은 정말 순서가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일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은 셈, 함, 야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셈이 첫째고 야벳이 둘째고 함이 막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벳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셈이 셋째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다.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그 근거가 있고, 그 근거만 보게 되면 타당한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주장하는 걸 보면 또 달라요. 도대체 뭐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게 안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인지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넘어가기로 했고요. 자, 근데 오늘 이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궁금했던 것들을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미 나오긴 했지만 오늘 기록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방주 사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동물들과 생명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지상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 동물과 가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죽이시고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따라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들, 물론 이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죠.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그의 아내, 며느리들이죠. 이 노아의 가족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을, 세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에 함과 가나안이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앞에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이어져 나가서 땅의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 살인의 일들도 있었고 어려움의 일들, 아픔의 일들, 죄악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이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결국 심판하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심판 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쓸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노아로부터,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음 그 약속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축복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22절을 보았어요. 제가 또 엉뚱해요. 20절, 22절을 보면, 20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구나.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포도주까지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저 뒤에 포도나무가 심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포도 농사가 어떻길래, 포도 농사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우리가 이제 와이너리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를 예쁘게 넓게 잘 심었을까? 그 당시에 포도는 어땠을까? 얼마나 많이 했길래, 포도가 열매가 맺었길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저도 포도 열매 한 송이로 포도주 한 병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얼마나 많은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 한 병을 만드는지는 포도주를 굳이 마시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취했을까? 얼마나 많은 포도를 길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또 여러분 그 생각은 또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저 같은 분이 있을지, 노아가 포도주를 처음 마셨을까? 얼마나 자주 마셨을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알코올에 중독이 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 반 염려 반 그런 엉뚱한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분이 그런 해설을 써놓으신 건 있었습니다. 포도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히 농사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포도 농사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포도 농사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이렇게 포도가 많이 열린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아주 은혜롭게 해석해 놓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포도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를 마시고, 문제는 노아가 취하였습니다. 취하였다. 농사를 짓는 건 죄가 아니죠.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는 건, 심는 건 죄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로 포도주를 마시는 건,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는 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곳곳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포도주를 사용하라라는 것도 있고, 포도주는 기쁨과 승리와 축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브레이크가 살짝 밟히는 부분은 뭐냐면 마시고 취하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마시고 취하였다. 어떤 학자들이 마시고 취한 것도 또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성경학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이 취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 취한 것에 대하여 집중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열매로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겁니다. 아마도 노아의 주사는 술에 취하면 옷 벗고 잠을 자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주사는 어떻게 되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찌되었든 이 노아의 주사는 벌거벗고 이 장막 안에서 홀랑 벗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앞에 19절, 18절 모습 볼 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도 또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생명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벌거벗었다라고 나오는 이 표현들은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답니다. 벌거벗은 게 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출 것 없고 가릴 것 없는 인생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벌거벗고 그것으로 그것이 허물이 되어서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벌거벗은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노아의 부끄러움, 노아의 수치, 노아의 허물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주대낮에 밖에서 혹은 포도원 가운데서 혹은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누운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자기 천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천막 안에서 벌거벗어 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또 엉뚱해요. 이런 생각을 또 엉뚱하게 해봤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고 했는데 노아는 과연 혼자 마셨을까? 아니 분명히 아들들도 있는데 아들들과 함께 마시진 않았을까? 아버지 혼자 마셨을까? 노아는 혼술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엉뚱한 상상이에요. 그냥 그랬다고요. 자, 근데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앞에서도 18절에서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나와 있죠. 22절에서 또 함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또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게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좀 내용이 좀 심각해져요. 좀 22절까지는 이제 개인의 허물과 개인의 수치와 이것이었는데 이제 22절부터 상황이 좀 이렇게 심각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거는 못 느끼십니까? 분명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는데, 벌거벗고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홀랑벗고 잠을 잡니까? 장막 안에서요. 천막 안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함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왜 아버지의 장막 안에 함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과연 언제부터 함은 거기 있었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보았고,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을 서양에서는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 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고, 또 이것을 동성애로 보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동성애에 대한 그 심각성을 여기에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와 동성애 행위를 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것을 또 근친상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하체와 어머니의 하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함이 그 장막 안에 있었을 때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친상간이다,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간에 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르는 걸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아버지 하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노아의 수치, 노아의 허물,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 상상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부끄러움의 모습, 아버지가 술 취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들을 본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알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버지의 하체가 벌거벗겨졌다라는 것,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났다는 것,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렸겠지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가면 22절과 23절이 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치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가서 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론 두 형제에게 그 수치를 알리고 이야기하고 떠벌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 쳐서 들어가고. 왜 뒷걸음질 칩니까? 뭐 뒤로 걷는 게 건강에 좋아서 뒷걸음질 쳤겠어요? 아니요. 보지 않으려고요. 보지 않으려고 애써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줍니다. 덮었으며 또한 덮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허물, 그것을 덮고 보지 않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만약 함이 그 장막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잠이 든 것을 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수치를 덮어주고 그저 나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오늘 함과 셈, 야벳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던 그 모습을 또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야기가 심각해진다고 했죠.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야기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노아가 드디어 술이 깹니다. 술에 취했다고 밤새 평생 술에 취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저는 셈과 야벳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며 그의 얼굴을 돌이켜 끝끝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설마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도록 아버지가 깨어난 다음에 아버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그것을 나와서 떠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공로를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들들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함이 가서 이야기했는지, 아버지 어떻게 술 취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술 취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라고 함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해서 그 소문이 났는지, 노아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야기들이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이제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 오늘 18절에서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자녀, 자손,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란 말은 실제 종의 종이란 말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라 할 때 가장 높으신 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들의 종이라면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 가장 미약한, 가장 낮은 그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26절, 27절에 가게 되면 또 이르되 이 저주와 반대로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이지요. 이런 축복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시고, 또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가서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또 여기서 또 엉뚱한 생각을 또 해요. 이 형제들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이 노아가 함에게 이야기한 건, 함에게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함에게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하였고, 셈과 야벳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그 큰 사건을 함께 겪었고, 방주라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그 일들,
또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방주 안에서의 그 고단한 삶, 동물들을 먹이고 챙기고 책임져야 했던 그 고단한 삶을 함께 겪어냈던, 그리고 함께 나와 무지개의 언약을 함께 받았고 그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하나하나 일구어 나갔던 그 형제인데, 셈과 야벳은 자기의 형제가 저주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어땠을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은 또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아 종이 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함과 셈과 야벳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셈과 야벳이 셈통이다 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삽니다. 그리고 950세가 되어 죽습니다. 이때까지 어쩌면 같이 사는 그 장막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주를 받은 아들과 저주를 받은 손주들과 저주를 받은 자손들과 축복을 받은 자손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과 셈과 야벳에 대한 그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앞에서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모습들을 보며 이러한 저주와 축복의 일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안타까운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은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세 가지 독립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8절과 19절이 독립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가 독립되어 있고 28절과 29절이 또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저는 이것을 읽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끝인가? 여기 끝이 이야기가 아니,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뭔가 대단한 주인공과 앞에서 이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뚝 끝나버리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분이 있죠, 에녹이라고. 그도 그 에녹에 대한 표현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앞에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더군다나 의인이었고 더군다나 완전한 자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이, 이 드라마의 결말이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대단한 결말일 것 같은데 갑자기 이야기의 끝은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서 벌거벗고 자다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부끄러움을 보고서 나가서 떠들고 이야기했다가 그 셈과 야벳이라는 형제들은 그 아버지를 덮어 주었다가 그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고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결말이 350년 살다 죽었다, 950세 때 죽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마지막의 모습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950세 살다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의 행동, 셈과 야벳의 행동,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엉뚱한 상상했던 것 그거 말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만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서로의 부끄러움과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셈과 야벳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반대로 함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가려주고 짊어지고 책임져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부모의 수치와 부모의 부끄러움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또 설교하시는 설교도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또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와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동물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죽여 너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고 너희를 살려내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함께 비즈니스 가운데 일하는 분들, 교회 가운데 같이 순으로 같은 신앙의 동료로 살아가는 분들, 때때로 마음이 안 맞고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때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한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알려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진광 신혜원 선교사님, 그 땅에 정말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어렵사리 들어가셨는데 중국인들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유스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간중간 수련회 소식과 수련회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엎드리는지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단순히 수련회 안에서 그 이벤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천위원회 위해서 우리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공천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도 수술하신 분이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수술하실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으셔서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에 또 그분도 이름 밝히지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의 어머니도 암으로 그
그 다른 질병이 있으신데 다시 암까지 걸리셔서 의사와 이제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